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이어오겠습니다. 벨사살 왕 3년에 이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 제국 이후 이 강대국들의 흥함과 이 망함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강대국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초라함이 답답했고 또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싶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특히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다니엘을 힘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마침내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처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의 첫 부분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책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 책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모아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25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야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것이 주전 605년경이었고 바벨론이 망한 것이 539년이니까 유대 백성이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 1, 2년 정도 남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고난 중에 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만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고 몸도 아프고 지금 못 견디게 힘들어서 한 달도 못 버티겠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정한 기한 동안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발 이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켜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대로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70년이 차면 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지금 이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진짜 기도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텐데요. 70년이 지나면 그 계획대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저는 여기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전에 보았던 환상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역사의 주관자가 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이 지속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본 환상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가 있나요? 바벨론 다음에는 메대가 있고 메대 다음에는 바사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환상들을 보았던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청산이 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환상을 통해서 이미 보았으니까. 따라서 그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이 포로 생활이 이 청산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기도가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기도는 문제 해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해결자이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드린 지금 이 말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선 저 또한 보면은 이 문제가 생기면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심정으로 뭔가 근시안적으로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게 되겠지만 이 다음을 뭔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테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고 이 종착점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귀환에 관한 말씀을 읽고 또 자기가 본 이 환상의 성취를 보면서 어떤 안일한 기쁨에 빠지거나 이제 다 끝났다라는 태만함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쓰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회개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도 아니죠. 분명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험난한 길들이 남아있어서 이 백성이 살 길은 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이들의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강대국을 의지할 것도 아니죠. 그들은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환상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벨론에서 메데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계속 왕국이 바뀌어갑니다. 이 강대국들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울고 웃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표면적으로 보기에 그들의 운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마치 강대국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와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강대국이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뭔가 살려달라는 부르짖음도 좋고요. 잘못했다라는 회개라도 좋습니다. 왜 나를 이리 대하시냐는 하나님께 어떤 절규와 원망도 좋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문제막대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환상의 내용처럼 기도가 그 고난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의 성취보다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답답하지만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인정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제 곧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좋은 날을 남겨두고 있음을 알면서 자신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 다니엘은 포로 생활의 청산이 해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해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대로 우리가 처해진 고난의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는 어차피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강대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 뜻을 기억고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죄인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다니엘에게 뭐 그리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비록 포로 신세이긴 했지만 어린 나이에 왕의 눈에 들어서 궁을 떠난 적이 없었고 나름대로 출세도 해보았고 지금도 80세의 고령이지만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 중 하나인 어떤
뭔가 영의정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무슨 고난이 그리 많았겠습니까? 그가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면 다른 포로들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포로들에게는 굉장히 배부른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권력이 아부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줄타기를 한다면 심하게 말해 기도도 그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은 무엇이냐? 그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었고 그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말씀과 환상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고난이든 형통이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요동하지도 않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뭔가 줄타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라는 형통을 눈앞에 두고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우리 9장에 나오죠. 하나님 없이는 이 백성들도 자기도 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 포로 해방의 때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환상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건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을 알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누릴 안식,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소원을 들어달라 기도하다가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 기도하다가도 지금의 문제가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당장 고쳐달라고, 지금 나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다가도 입을 다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감을 보면서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한 것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다니엘은 고난이든 형통이든 하나님을 떠나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환경에 동요하지 않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뭔가 줄타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방법이, 그가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난이든 형통이든 길이 보이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